오늘은 초막절에 온 예수 두 번째 물과 빛인데요. 제목을 보면 물이 더 크죠? 원래 물과 빛 두 개 같이 준비하다가 물만 준비하다가 길어져서 오늘 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여러분 38절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 본문을 봤었는데 어디 봤냐면 A 이렇게 봤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온 곳에서 예수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7장의 그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초막절이라고 말했죠. 초막절인데 초막절. 자,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그 절기를 지내야 된다고 했었는데 3대 절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인데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 보러 예루살렘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몰래 조용히 예루살렘에 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서 그때 반응들이 뭐냐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반응,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반응,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신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다 이 초막절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오늘 선언하신 그 말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말씀과 피다시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모든 말씀이 이 초막절에 이루어진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빛. 그래서 한쪽에서는 비에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키아즘 짝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과 빛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큰 틀 안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40년간 장막을 기념하러 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진짜 의미는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 이상하는 이야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를 보여줬잖아요. 그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죠? 초실절. 이제 7대 절기 외우셨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가 있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절, 그리고 오늘 초막절.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이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인데 이 마지막 절기 앞에 세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절기. 그리고 오순절도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기도 이루어진 절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재림 절기들 바로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이다. 그래서 천국 이사가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은 특히 농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은 추수의 시작, 그래서 초실절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오순절은 본격적으로 추수의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추수.
그때 어떤 추수가 일어납니까? 이방인의 본격적인 복음의 추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때, 그러니까 재림의 때라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을 보는데 이 초막절의 이름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수장절이라고 부르냐면 자, 추수가 하는 날이잖아요. 끝나는 날이잖아요. 여름 과일을 가을에 추수하여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일이냐면 초막절에 무화과, 석류, 포도와 올리브 등의 과일을 수확하고 저장하여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며 동시에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축하하는 무슨 절기라고요? 추수감사절. 근데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몇 월 달에 있죠? 11월 달에 있잖아요. 근데 왜 추수감사절을 왜 드리죠?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잖아요. 미국 절기잖아요. 그때 무엇을 먹죠? 닭보다 큰 칠면조를 먹으면서 파티하잖아요.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어려움을 지켰던, 한 해를 넘어가면서 죽음을 겪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지켰던 게 추수감사절인데, 원래 진짜 추수감사절은 언제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초막절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초막절이 우리나라 어느 절기랑 비슷하게 겹치냐면 추석이랑 겹쳐요. 추석. 그러니까 차라리 추석 때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더 성경적이다. 11월달 지키는 것보다. 추수감사절인데 초막절을 또 정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도 7월 절기, 그러니까 유대력 7월 절기 초막절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언제 지어질까요?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절기.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초막절날 제가 특별한 제사를 드린다 해서 초막절 총 7일 플러스 1일 8일인데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요. 근데 안식일 첫날에 수송아지 13마리, 그 다음날은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70마리 7을 마치죠. 7일 동안 2마리씩 14마리, 98, 14, 7 그래서 203마리를 딱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고 이 노란색으로 줄을 쳤던 것이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 성전을 환하게 밝혔다, 호산나 라바 의식, 이 세 가지는 다음 주에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에 행해지는 그 예식들이 오늘 요한복음의 오늘 7장과 8장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뭐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지금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초막절 성전에 등대를 4개 붙여서 그 불을 딱 붙임으로 환하게 비춰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요? 난 생명의 물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선언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하셨다고요? 초막절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전에 물 부는 의식, 이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라는 그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그 배 앞에서 뭐라고 선언하셔요?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한 게 아니라 다 계획과 절기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빛은 따로 떨어진 뜻이 아니라 초막절에 이루어진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어떻게 물을 붓느냐? 초막절 매일 아침마다 동틀 무렵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어디로 갑니까? 실로암에 갑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부으면서 축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실로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실로암 보셨어요? 집사님요? 김주리 집사님? 실로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가신 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다 몰라요.
저분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실로암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한 거랑 다르죠. 실로암 가면 이 실로암 물인데 여기에 가서 제사장들이 수문 앞에 이르면 제사장들이 둘이 은나팔을 불렀습니다. 여기 금나팔인데 은나팔을 불렀어요. 이렇게 은나팔을 이렇게 부릅니다. 실로암에 가서 불고 나서 이들은 수문을 통하여 실로암 연못에 다녀왔는데 왜냐하면 실로암의 물을 생수로 여겼다. 그래서 그 물을 금 대접에다가 그 실로암 물을 딱 퍼가지고 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제단으로 돌아갑니다. 제단으로 가요. 제단으로 가서 이게 보이세요? 한쪽 이거 이거 따르는 거 보이세요? 네, 금 대접에 그 실로암 물을 따른 곳을 여기다가 한쪽에는 이 은쟁반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실로암 물을 붓고요. 한쪽에는 뭘 따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자신 있게 말하면 돼요. 포도주를 따르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은쟁반 밑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물을 붓고 그럼 물을 부으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빠지죠. 한쪽에 포도주를 부으면 또 밑에 어떻게 돼요? 바로 포도주가 빠져요. 그러면 이 빠진 이 물과 포도주가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냐면 이 제단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를 어디에 흐르게 만들어요? 이 제단에 흘러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풍성한 그 은혜가 이 제단 가운데 흘러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장에 생수를 담고 은전에 포도를 담아서 이 생수와 포도주가 이 제단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른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이사야서 12장 3절을 막 노래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과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수해로 흐를 것이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외치는데요. 이때 외칠 때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이사야서 12장 3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볼게요. 작아서 안 보이죠? 오시에 아베템, 이게 뭐 너희가 기르리로다. 물을 마임이라는 옛날 회사 있었잖아요. 그게 물이에요. 상세기는 하샤마임에서 물들 복수로 나오는데 마임, 베샤손, 이게 기쁨으로, 이마아 예네, 이게 우물물들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예슈아.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는요 더란 영어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한글로는 뭘로 번역이 될까요? 어떤 단어로 말해질까요? 예슈아. 뭐랑 비슷하죠? 예수예요. 예수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을 붓고 생수와 포도주가 막 그 제단에 흘러갈 때 옆에서 다른 제사장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예슈아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 예수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앞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의 우물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되십니다. 그 장면에 제사장들은 그게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앞에 예수가 계셨다. 저기 실로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실로암이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냐면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흘러오는데 이게 기온샘이라고 있습니다. 기온샘 들어보셨나요? 이 기온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기온샘이요 여기서 물이 펑펑펑 흘러 넘쳐요. 그런데 이게 이 기온샘의 물이 여기가 실로암인데 여기까지 흘러가도록 이게 누가 땅굴을 파서요. 땅굴을 팠는데 이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2m 정도의 높이와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온섬에서 흐른 물이 땅굴을 파가지고 흘러서 실로암까지 흘러가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누가 만든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실로암 물로 흘러가도록 사람이 여기서 하나 파고 실로암에서 파서 이게 중간에 딱 만났을 때 그 지점에 대리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지었다라는 대리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터키. 그래서요, 오늘날 예루살렘 가면 껌껌한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우물물 있죠. 물이 흘러 걸어갈 수가 있어요. 돈을 내고. 꼭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영상을 봤거든요. 나도 저 땅 한번 걸어가고 싶다. 생수에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발자취 한번 걸어가고 싶다. 얘가 그랬고요. 그래서 이 수문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고 이 물을 가지고 제단에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런 관점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사장이 물과 포도주가 지금 제단에 흘러가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을 때 너희가 기쁨으로 이 수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제사장이 말씀을 선언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 이거죠. 지금 제사장의 구원의 우물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이 나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초막절 마지막에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이사야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이 기쁨의 우물물을 채울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이 초막절 행위가 예수님이 이 말을 했잖아요. 초막절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당신이라는 소리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을 겁니다. 지금 너희가 바라는 것을 내가 뭐 하겠다? 이제 내가 성취하겠다. 그 기쁨의 구원의 우물물 내가 성취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오늘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7장 38절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7장 38절 보면 요한복음에 이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물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 물에 관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물을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드는데 그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아니면 풍성이 충분히 많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그 물을 포도주를 만든 거 아주 풍성한 양이었어요. 두 번째 물이 또 어디서 나오죠? 사마리아예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인이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셨던 그 물은 다시 부족함과 다시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는 물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물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 번 더 10절 마지막에 19장 30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구속의 피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JTBC에서 음악 경연 프로그램 중에 싱 어게인이라는 아셔요? 싱 어게인? 보셨어요? 그게 우승한 사람이 누구죠? 이승윤인가요? 근데 그 마지막 결승전 때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 이적의 물이라는 노래인데 이 이승윤이 누구냐면 너무나도 그 존경받는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재철 목사님 둘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우승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뭐지? 라고 느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갑자기
나오니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예요. 결승전 때 우승한 노래. 이 노래입니다. 보겠습니다. 밤을 새우더라 목이 메이도록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 내게 약속해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꿈꿨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우영. 네.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에? 에스겔. 네. 또 누가 생각나죠?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보다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봤어요. 유튜브에. 제목이 뭐냐면 별리사, 청담동 별리사였어요. 청담동 별리사. 근데 가사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줘요. 나는 아직 잔뜩 목이 말라요. 숨이 넘어갈 듯 노래 부르며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가사 보면서 사마리아 여행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목말라 있던 그 한 영혼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 땅이 비오도록 우 눈이 빠지도록 우 여기 이 자리에 그대가 나타나기 기다렸어요. 내게 약속해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꿈꿔왔던 그곳을 담을 때까지 하면서 후렴 구절이 뭐예요? 물 좀 줘요. 목 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난 그대 목 말라요? 물 좀 줘요. 머리가 흠뻑 젖을 듯으로 물 좀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외침의 노래였어요. 오늘 이 말씀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의 물에 생수를 떠서 제단에 부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때 생수의 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당신이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시겠다. 오늘 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처음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1000규빗, 3000규빗, 5000규빗 점점 많아지잖아요. 발목, 무릎, 허리 이제 넘치는 그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다. 오늘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내가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된다라는 초막절에 물을 뿌릴 때 기쁨의 예수아가 되겠다. 구원의 문을 보게 되겠다. 라는 예수의 선언이었습니다. 글씨 작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초막절에 대한 두란노 성경의 사전의 해석이에요.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물을 길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그를 맞았고 제사장들은 은 나팔을 불었으며 나팔 부는 거 보여드렸어요.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 말씀으로 찬송을 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제단에 물을 부을 때 레위인들은 시편 118편 내용을 찬양했다. 118편이 뭐예요? 밑에 나와있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뭐하소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제가 말했던 초막절기에 했던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과 함께 뭐예요? 호산나 라바. 이게 뭐예요?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라바가 많은 구원이라는 그 외침인데 이 호산나 라바 의식이
10편 118편을 내용을 외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회중은 뭐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노래 부릅니다. 왜냐하면 118편에서 118편까지 시편은 어떤 시편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시편 118편 이사야 12장 3절을 외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3편, 118편 외칩니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했죠. 사실은 정확한 것은 네 가지를 흔듭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에트로그, 무성한 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그냥 그 잎나무 이 네 가지인데 이것을 초목절에 사람들이 삽니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에트로그, 에트로그가 이게 이 과일 보이시죠? 이게 에트로그. 두 번째 룰라브가 2번인데 룰라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세 번째 하디심. 하디심이 세 번째인데 잎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디심. 이 하디심이 뭐냐면 무성한 나무 가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라보트인데 아라보트는 이 1번으로 적혀 있는 이게 아라보트입니다. 이게 신의 버들. 이 네 가지를 흔든다는 것인데 특징이 있어요. 자, 에트로그는 맛이 느껴지고요. 향이 있는 게 에트로그.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2번 종려나무 가지는 맛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향이 없어요. 세 번째 무성한 나무 가지. 이 무성한 나무 가지 맛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향이 있어요. 네 번째 신의 버들. 이 1번 신의 버들은 뭐예요? 맛도 없고 향도 없어요. 다 다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이 맛은 말씀에 대한 이해고 이 향은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에트로그는 무슨 의미예요? 말씀도 있고 선행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는 말씀은 있는데 선행이 없고 무성한 나무 가지는 말씀은 없는데 선행이 있고 신의 버들은 말씀도 없고 선행도 없는 이 네 가지. 그런데 여기에 해석이 한 가지 더 붙어요. 이 네 가지 식물에 대한 마지막 해석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식물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뜻이 뭐냐면 바로 뭐다? 온갖 종류의 인간을 상징한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식물이다. 이거 준비해라. 그때 제사장이 금대접으로 물을 가져와서 하나에는 이제 물을 붓고 하나에는 그 포도주를 부을 때 그 물들이 제사장의 제사 지내는 곳에 흘러 넘칠 때 주님이 선언하시는데 어떻게 선언하신다고요?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막 흔들어요. 이 네 가지는 모든 종류의 인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에트로그의 사람이든지 룰라브든지 하디심이든지 아라보트의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뭐하라고요?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네 가지를 가져서 흔들잖아요. 근데 이 흔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은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사람들 준비한 준비물이 뭐하고 있어요? 돋보기로 보고 있어요? 이 에트로그 보고 있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 어떤 마음으로 갖고 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 흠만 있어봐. 너 정죄해야 할 거야. 무성한 가지 나무 살펴보고 있어요. 무슨 벌레라도 먹었는지. 돋보기로 하나하나 쳐다보는 이들의 모습. 이들에게 누구든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예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은 무리 중에 쟁론이 됩니다.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눈에 도저히 예수가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해 보이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까지 생깁니다. 귀신이라고 말하는 자도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예수 앞에 물 좀 줘요. 주님, 나 목만 나의 모든 삶에 흠뻑 적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주 앞에 나왔다는 거죠. 명절 끝날, 이건 초막절이습니다. 근데 언제? 큰 날에. 명절 끝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뭘 나타낸다고 했죠? 마지막 재림의 때. 그런 때는 우리 마지막 재림의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예수님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믿는 자를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재림의 때 점점점 뭐 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더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더 증오하고 그렇게 가고. 왜냐? 초막절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우리 주님이요?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믿는 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삶, 오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보화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주 앞에 나왔다면 오늘 생수의 근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나올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 좀 주세요. 나 목마릅니다. 오늘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자녀에게 아무나 만나지 마. 친구 따라 강남 가. 왜냐하면 만나는 그 사람처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대로 말해요. 예수 누구든지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내가 만나주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세요. 반대로 영향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믿는 자,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믿는 자들이 되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성령의 담비를 부으시고 우리가 주를 믿는 자 되어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